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죄송해요. 민수기 16장 맞아요? 네. 그럼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잠깐만요. 충격적으로 생각해요. 아닌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신명기 16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미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추수할 수 있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때가 12월 셋째 주여서 우리나라 저희 총회에서도 12월 셋째 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추석이 있으면 추석보다 전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 민속의 절기나 뭐 조상을 섬기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원래 기원은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왕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배를 많이 짜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이 마을 저 마을로 팀을 짜가지고 배짜기를 싸움을 시켰어요. 그래서 배짜기를 많이 짠 그 주민들에게 적게 싼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경쟁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들이 이 추석의 기원이었는데, 마귀는 어떤 절기가 있으면 꼭 절을 받아 먹으려고 하고 범죄하게끔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고 지키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명절이 아닙니다. 왜? 귀신들이 절 받는 날이고 귀신들이 행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축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절을 하지 않을 뿐더
절만 안 할 뿐이지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고 우상의 재물을 만들고, 저희가 어렸을 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되고 만들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서에 한번 철저하게 성경 말씀 놓고 보십시오. 절대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 재물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석으로 조상들한테, 귀신들한테 다 바친 다음 찌꺼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귀신들 조상 숭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제 추석 전에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추수감사절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얘기가 끝나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복과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못하는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물도 없고 집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미드바르. 이 광야라고 하는 말에서 말씀이라고,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리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물을 먹었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먹었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서 살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죽었고, 음란하지 말라는데 음란해서 씻기면서 불뱀에 물려 죽었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아직은 농사를 짓지 않고 내가 주는 것을 먹지만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 인도한 땅에 도착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준 비로 인하여, 내가 준 복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데 근심이 없을 것이다. 광야에는 내 말에 순종해야 먹고 살지만 그 땅은, 그 땅을 밟는 순간 내가 그 땅에 복을 주고 너희를 복을 줘서 너희에게 근심이 없겠다 하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추수감사절에 이래 동안 초막절, 지금으로는 뭐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다를 뿐이지, 그 뜻은 너희가 추수를 다 맞춰놓고 한 해를 마감할 때, 너희 인생이 이제 마감을 질 때 하나님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 돼요? 제대로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또 돈 뺏으러 가는 날이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게 합당한 복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돈을 내는 날이고, 추수감사절은 뭐 과일을 내고 떡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아멘.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사는 여자분이 자기 생일이라고 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뭘 사줬습니다. 생일 아니면 국물도 없죠. 근데 생일이니까 사달래서 사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키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혹시 말 실수할까봐, 인간적인 감정이 나올까봐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고 29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을 막 여쭤봤어요. 근데 막 몇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혼나기도 하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받으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제 인생의 목회의 중간점에 와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했더니 답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도 아멘, 그렇지 않아도 아멘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절에요. 절기를 지킬 때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당절인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그냥 막 대도 안 되고 막 그 날짜 때우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제가 저희 사모님에게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라면을 끓여주면 좋아할까요? 한 소리 할까요? 근데 좀 심하게 얘기해서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똥을 퍼주면 제가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 안 할까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켜놓고 우리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추수감사 주일 보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줬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줬는데요? 안 받은 사람인데 안 받았다 하면 그만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초막절을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 말씀하셨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이 돼가지고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고 내년에 또 내가 고용이 되고 내년에 희망이 있으면 연말을 맞이하고 1년을 마감할 때 기쁠 거야.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 너 해고야. 통장에 지금 마이너스 2,500만 원 있는데 11월 달에 갚으라고. 안 갚으면은 이제 압류 들어온다고. 이런 고지서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 드려놓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또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추수감사절은 누구의 절기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왜 지키느냐? 15절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 손에 복을 주셔서 그것이 감사하여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본문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본문도 다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10년 동안 개척하고 지금까지 세를 내거나 먹고 사는 일에 한 달도, 10년 동안 한 달도 돈을 안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한 달도 돈을 빌려보지 않은 달이 없습니다. 이번 달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돼서 10년 동안 왔는데 꼭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교회 세가 두 달이 밀리는데 하나님 이게 뭐 복을 받은 겁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 말씀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연말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구원받은 것도 복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 돼서 일한 것도 복인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새가 두 달이 밀리고 조금씩 돈이 모자라고. 근데 말라기 2장 2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큰 소리를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이에요. 이제 지금 연말을 맞이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년이 근심되고 뭐 빚이 세상같이 차였고 걱정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내게 안 임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연말이 되고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에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10년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손에 복이
복이 없다라고, 복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연말에 추수감사 될 때 너에게 복 준다고 하는 그것이 저주, 너의 복이 저주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내 미래도 하나님 안에는 형통이, 하나님은 형통이고 복이 하나님 안에 형통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딱 빚이 해결이 돼서 내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1년 보면 추수감사절에 꼭 새가 2달이 밀려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까지 네 목회했지 않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너 네 마음속에 진짜로 한번 봐라. 네가 내 뜻대로 했냐? 네가 내 일 한 건 맞는데, 내 일은 한 건 맞는데 정말 내 뜻대로 했느냐, 이 목사 뜻대로 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요즘에 정말 말씀 하나하나 지키려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없더라고요. 다 제 뜻대로, 제 지식대로, 제 머리로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목회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네가 돈 벌러 다녀야 되고, 네가 그 호수보다 또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세뱃고 해야지. 네 일이니까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교회에 큰 돈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뭐 이 돈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어디서 나올 수도 없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돈이 막 통장에 다 들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럼 또 목사님 그 돈 어디다 썼대? 다 교회에다 썼어요. 아, 그렇구나.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될 수 없고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앉혀놓고 뭐 서울대 의사도 앉혀놓고 뭐 장관도 앉혀놓고 제가 막 그 앞에서 떠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제 다음에 강의했던 목사님, 저도 목사고 그 목사님도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목회하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엎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시설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제 책을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사람들 선물로 주는데 책 제목이 모든 종교는 구라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을 그 상품으로 탔길래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속독을 해서 책을 빨리 보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융합해가지고 좋은 것, 그냥 사람을 위한 게 종교지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제가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예수 생명 말고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책을 써가지고 아무 종교나 다 그냥 사람을 위한 게 종교냐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행사에 있으면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올 때 인사도 안 했어요. 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도대체 그 악한 것에 속아서 그의 영혼 최후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입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2달째 새가 밀리고 여러분은 늘 힘드냐?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꼭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No! 여러분, 내년에는 절대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 지겨운 저주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죠.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6월절이죠. 77절 오순절이죠.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니까 그때가 다르지만,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택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여호와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뭐로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살게 하시고 옷을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빵꾸가 나지가 않아요. 고기 달라면 고기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 금과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성막을 지었는데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에 있는 것을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게 우리의 노력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옛날에는 교회에서 아니면 요양보험으로 뭐 120만 원, 130만 원 받았는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왜 그때나 똑같이 제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교회 세 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쩔쩔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주가 뭔지 아느냐? 네가 일할 수 없는 능력에서 돈이 없을 때와 네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일을 해서 액수는 많아져도 돈 새 나갈 구멍에 저주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돼서 주머니에 돈 들어와도 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여기 있는데 미안해요. 그냥 집에 가서 혼나더라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매달렸으면 너희 딸 과외 안 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머리 만져서 그냥 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해갖고 강야로 돌아다니니까 번 돈 그대로 빠져나가게 하는 저주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게 제가 이제 능력이 생기고 막 불러주는 데가 많아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저주받고 돌아가는 짓이고 저주의 길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는 사람, 은혜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주가 여러분에게 입에서 다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3시 반에 가서 저녁 12시까지 8시간 강의하고 잠 한숨 안 자고 막 올 때 막 비몽사몽으로 와서 그렇게 벌어봤자 그냥 한 달 되면 그냥 쑥 타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전 저주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함으로 저주가 임해서 그게 다 뺏기는 거예요. 연말인데도 남는 게 없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안 믿어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1년 동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년에 우리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 다 잘 믿는다고 그래요. 권사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그놈도 목사라고 그래요. 그놈도 목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보면 아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구나. 월요일마다 실천목회 연구원에 가면 예물을 시간 드리는 목사님들은 시간 드리더라고요. 한 사모님 500명, 목사님 500명,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안 내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내요. 근데 제가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에 이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내보자 하고 지난 학기에 계속 시간 예물을 드렸어요. 지난 학기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욕심을 내서 배로 한번 헌금을 드려봤어요. 와,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학기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막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게 뭐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그 액수에 담겨서 그 봉투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보시고 아멘. 이제 네가 해서 안 되는 거 알지. 아멘. 네 설교는 아무도 안 들어. 그 설교는 걔도 안 들어. 내가 얘기해야 돼.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아멘. 내 불이 너에게 와야 돼. 아멘. 아닌가. 아멘. 돈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이라도 돈을 안 빌려 다닌 적이 없어요. 외모로 보면 목사가 잘 산 마이너스 통장 연금 깨고 우리 빚이 1억이 돼요. 1억이 돼요. 뭐 아파트 그 돈 말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오고 먹고 살고 교회하고 수술하고 살아나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없을수록 더 드리세요.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드리세요. 아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물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제가 개척에서부터 저희 오늘 다 얘기할게요. 한 3, 40만 원 매주 헌금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물론 사례가 책정이 됐지만 정봉선 권사님 우리 회개할 때 사례 한 1년인가요? 그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으면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추수감사절 때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11조 도덕질해야 한 달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감사 절기를 지키려는데 10,000원 내고 50,000원 내고 그렇게 하니까 내년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주는 올해 다 끝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아서 내가 꽁쳐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 다 접어버리고 힘들게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저주받아갖고 다 돈 나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으니까 연말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이 죄와 사망에서 죽을 우리가 천국 간 비 10,000원짜리입니까? 50,000원짜리입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추수감사절 드릴 때 10,000원, 50,000원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지금 죽어서 정말 천국 간다고 하면 그 10,000원짜리도 안 내는 사람은 뭡니까? 오늘 제가 새로운 신자들이 있어서 이 설교를 오후에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새로 등록한 신자들이 안 왔어요. 희한해요. 전 너무 희한한 거예요. 오늘 그분들이 안 오실 분들이 아닌데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있으면 너무 세게 못하니까. 교회에 왔더니 돈 내라고. 여러분 제가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저주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숨 쉬는데 이 공기 마시는데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냈지만 저는 1억 5,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4달이나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10,000원짜리 감사, 50,000원짜리 감사 이건 아니죠. 차라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나 천국 간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정말 그게 믿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저주받는 헌금하지 말자.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딱 4분의 1밖에 증거를 못했는데 13절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저주받아가지고 즐겁게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임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부터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기, 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절기인데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 우리는 지금 은혜와 평강께서 지켜야 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되 복받은 대로 힘써서 다음 주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목회 더 잘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뭐 재정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시는 듣지 않는 역사가 네. 오늘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주받아서 돈세게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부터 잘 지킴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만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 거, 또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도 저주가 저주인 거 몰랐던 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